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갖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계속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한 주간 대학생 온라인 연합 집회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남은 삶이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저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필요한 대로 주님의 교훈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러웠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또 여러분들을 구원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모였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흩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건 믿고 구원을 얻어서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내 죽음 이후의 운명이 어떤지도 실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고 인간 역사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만난다라는 걸 알고 과연 나는 괜찮을까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바랬더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시고 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오기만 하라고. 그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쁘고 즐거움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저희가 구원받은 게 영혼의 구원이죠. 그렇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근거가 뭘까? 그 뒤에 나옵니다. 18절, 19절. 이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산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구원은 어제도 그저께 생각해 본 것처럼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이 죄가 허리도 남김없이 다 사해질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이 세상 없어질 때 다 없어질 거잖아요. 무엇이 나의 죄를 허리도 남김없이 없애줬냐? 그러면 여기 기록된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를 잠깐 보시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하라는 거죠. 깊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해요. 실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에요. 대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더 축약한다면 뭐를 들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만들어준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뭐 어떤 헌신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허리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있는 원수로 살아가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될 수 있냐, 그거예요. 그 근거도 예수님의 피 때문인 겁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도 예수님의 피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속죄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 때문인 겁니다. 영원한 속죄의 근거가 예수님의 피다, 그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근거는 예수님의 피다, 그거예요. 염소나 송아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근거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고대 역사 속에서요, 왕을 섬기게 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근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도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피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을 얻었나니 이 부분은요,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겨우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근거가 예수님의 피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당당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근거가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이다 그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표현이고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들의 왕이 되신,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나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참 마음을 참 뜨겁게 해줍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나 같은 놈 사랑할까? 나 같은 사람을 눈길이나 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호리만한 죄도 다 걱정하지 않도록 해결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 뚜렷하겠죠. 우리를 해방시키신, 죄에서 해방시키신 근거가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근거가 예수님의 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라는 그 값을 주고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 거냐면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주님 거고, 그걸 아버지께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자기 소유를 다 가지러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을 가셨어요. 비싼 값을 주고 좋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두고 와요? 가져와요? 잠깐 쇼핑을 끝날 때까지 잠깐 보관을 해도요,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가져갑니다. 이건 내 거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 거는요, 주님이 오셨을 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다 데려가는 근거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 데려가신다는 근거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소유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다 데려가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놨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서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옷이 다 희거든요. 다 휘어요. 천국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전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흰옷 입게 된 근거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거예요.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열심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씻어서 하얗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섰을 때 성도들이 전부 흰옷 입고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피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가면요, 침례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흰옷 입고 받으려고 그래요. 진짜로요. 흰옷 입어야 되는데 지금 입는 옷하고 관계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이 마치 여기 교회당 앞쪽에 가면 한식집이 있는데요. 정식이라는 걸 시키면 죽도 나오고요. 밥도 나오고요. 국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반찬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정식 점심 한 끼예요. 근데 점심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이라는 큰 의미 안에 여러 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그렇죠? 진짜 호리도 남김없이 다 사함을 얻어야만 구원이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요, 자꾸 죄짓잖아요. 그 망령된 행실,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구속된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속이죠. 구속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죄사함.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게 돈으로 환산해서 빚이라고 해봐요. 빚이 얼마나 많아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은 거예요? 예수님이 빚 갚듯이 자기 피 값으로 다 갚은 거예요. 그 죄사함이다 그 말이에요. 다 넉넉히 갚아주신 겁니다. 죄사함 얻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롭다함은 뭐냐면요, 죄사함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해결이잖아요. 의롭다함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죠. 죄가 없다라는 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완벽하게 지키신 율법의 의를 만점 받은 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건 물론이고 천국 갈 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이 만점 받은 걸 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요거 잡아놓고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38절, 39절. 구원의 세 가지 큰 의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8절은 죄 사함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죄 사함을 얻는 이것이며 39절은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보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24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맨날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늘 부족했거든요. 그 모든 일을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이 사람은 내가 완벽하게 산 것처럼 이 사람 부족함 없다. 의롭다. 의로운 게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완벽히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할 때 이 부분 이제 구원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칭의라 그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거기서 나온 말이죠. 이신칭의. 우리 마치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설명할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걸 계속 설명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천국 가는 거니까.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제일 큰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성경의 기자들이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전부 신약 시대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양자 제도가 있었어요. 양자 제도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 양자 제도가 뭔지 아시죠? 한 돈 많고 아주 부자인 귀인이 쭉 지나가다가요, 불쌍한 그 거지를 보면서 게다가 이제 노예인 거예요. 너무 학대받고 불쌍해 보이는 그 이제 노예를 위해서요. 저 불쌍한 노예를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값을 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요, 값을 주고 풀어준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예요. 일평생 받을 수 없는 은혜거든요.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풀어준 그 노예를 이 귀인이 아들을 삼는 겁니다. 그러면요, 풀어준 것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이 귀인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된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던 이 이제 사람은 그동안 노예로 또 어렵게 가난하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귀인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갈 때도 노예의 습성 같은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늘 나오죠. 이 습관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 습성들이 아들이 되었는데, 양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삼은 그 귀인은 이 사람 노예 습성 같은 게 자꾸 나오면 실망하고 도로 팔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인 거 알고 이제 자유롭게 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보이면 가르쳐주고 계속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평생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딱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이런 거죠. 써도 괜찮겠죠? 카메라가 따라올까?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명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구원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가는 삶이 됐냐면 천국 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한 이제 나그네가 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나그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써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네. 1장 18절 19절을 저희가 읽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쓴 베드로의 편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너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으면 그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된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다. 신분이 바뀐 거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전서는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 나그네란 천국을 향한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방랑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는 순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인이란 말은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천국으로 지금 이 땅은 지나가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인이라 그런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현지형으로 써 있는 겁니다. 지금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졌어요. 몸을 영어로 하면 body라 그러죠. 육체예요. 근데 그 육체 속에 뭐가 있냐면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된 본성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는 본성이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그릇된 모습이 툭툭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sinful nature라 그래서요. 아담에게 물려받은 본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제어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구원받을 때요 너무 좋았거든요. 형제자매들 봐도 진짜 천사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내 속에 옛날 그대로 다 있더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다 있어. 그게 너무 곤란해지더라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이거 싹 없애주지.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남겨놓으셨냐 그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남겨놓으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낳아주시면 자식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날 죽을 힘을 다해서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돌봐주세요. 그렇죠? 거기다가요 일평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조금 크면 에너지도 막 충천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옷 입혀놓으면 금방 나가서 아무데나 뒹굴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놀다가요 시커매져서 들어와요. 뭐 10분도 안 되고 15분도 안 되는데도 그래. 막 물만 보이면 꾸정물인데도 막 들어가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온통 들여펴와. 그러면 어머니가 막 가슴을 치면서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냐 벗겨가지고 씻겨놓고 또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또 아무데나 들고 그러. 이거 하루 이틀이지. 우리도 유년기를 지냈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주로 이제 형제님들은 남자들은 에너지가 충천해서 가만히 안 있어요. 막 하루에도 여러 번 막 옷도 갈아입을 때도 있고요. 근데 부모님이 버려요, 안 버려요? 여보, 쟨 글렀어. 버립시다.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다고 안 버려. 그쵸? 근데 자식이 철이 없어서요. 몰라. 당연한 줄 알고 막 받아먹고 살아요. 막. 그리고 사춘기 되면 어떻게 돼요? 사춘기 되면 부모님께 더 막말합니다. 우리도 경험이 있을 텐데요.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눈 동그랗게 뜨고 달라들고요. 어머니는 뭘 하냐고 무식해가지고 막 그러고요.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미워해요. 그래도 부모님은요 눈물을 삼키고 철들면 괜찮아진다 기다리세요. 그래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다 철이 들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서요 그게 일평생 나를 지켜줘요. 그렇죠? 자,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를 탄생하기 위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도 무수히 반복된 잘못 속에서도요 주님은 안 버려요. 왜 버려요? 버리려고 죽기까지 하신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을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고요. 부족한 게 보이면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르쳐 줘요. 진리로 계속 양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줘요. 그 사랑받은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이 감동해서요. 그 마음이 굳어지고 유혹이 많은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계속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성이나 이런 게 싹 사라지면요. 구원받은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건. 근데 구원받은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시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은혜 받은 뒤에 계속 주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이 삶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 없애고 두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철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었죠.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걸 남겨두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산속에 둘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밖에 없어요. 남편도 말합니다. 나도. 그런데 둘밖에 없으면 이게 가치가 적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문남녀도 많고 유혹도 많은 가운데서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가운데 정절을 지키고 살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크겠냐 그 말이에요.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죽으면요, 유혹거리가 없어요. 왜요? 낙원이니까 거기는 유혹거리가 없어요. 거기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곳은요, 유혹이 있어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낼 수 있다고요. 많은 유혹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잘 보세요.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 때때로 못하게 막거든요. 방해를 해요. 자기 자신이 방해 요소예요. 조금 이따가 배우시겠지만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이 성경에 보면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내 자신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된 본성. 이게 있어서요, 내 자신도 나를 막아요. 내가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번에도 양보해야 되냐고. 내 자신이 방해하잖아요. 세상도 방해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이잖아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돼 있거든요. 게다가 마귀가 있잖아요.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거라고. 마귀도 유혹하거든요. 그 가운데서요, 유혹은 많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고 살면 주님이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주님이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자기를 지킴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드러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한때는 버렸지만 구원받은 뒤에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삶으로 증거하고 살았잖아요. 바울도 그랬죠. 유혹이 올 때 자기를 지켜낼 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잖아요.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속에서 딱 지키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유혹거리를 두신 겁니다. 두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고 살 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요, 다 계산해서 뭐 주셔요? 상을 다 주셔요. 나중에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요, 다 계산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주님이 그걸 다 계산해서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상을 얻는 걸 진짜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에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젊은 일꾼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면서 쓰게 된 편지죠. 유언과도 같은 아주 엄중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그러므로 내가 바울 사도 자신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입니다.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죠. 구원만 달랑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을 계속하셔서 전부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받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걸 쓰게 됐던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하나는. 또 하나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에게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신 거예요. 버려야 될 게 있다.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버려야 될 게 뭐죠? 모든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육체의 정욕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버려라 그랬어요. 버려라. 올라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때때로 올라올 겁니다. 그걸 버리라. 버리라.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이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아주 교훈이 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갓난아이는 어디서 태어나죠? 안 나봐서 몰라요. 네. 예. 집이라 그러면 우리는 건물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집은 가정을 가리킵니다. 가정에는 부모와 누가 있게 돼 있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낳은 자녀가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는 어디서 태어나냐? 살아있는 부모님들에게서 태어나죠. 그렇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서 태어나냐? 정말로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신부인 교회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데서나 태어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진짜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있잖아요. 신랑은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교회죠.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이러므로 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겁니다. 어디 장면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결혼을 시키시는 장면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모든 제도가 교훈을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교훈이 있냐면 신랑, 첫사람 아담, 신랑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의 신부는 누구냐면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실제로 사귀는 가운데 사랑하면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딱 탄생하면 그때부터 아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초유를 먹어야 됩니다. 초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초유는 누구에게 나오죠? 죄송하지만 아빠한테 안 나오고 엄마한테 나와요. 모형적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써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진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십자가 달아났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요.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읽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곧 교회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야, 교회 잘 졌네.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람들 가리켜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뒤로도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초대교회가 발흥되어서 생겨서 교회가 계속될 때는요,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전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잖아요. 집이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는 그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죠.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다른 영혼을 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혼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그러잖아요. 와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오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경에 묘사하기를 어두운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도 어두운 세상, 구원받기 전에 살 때는요, 그 좌우를 정확히 분별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었죠.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분별이 시작되고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신 주님이 비추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빛 때문에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빛 때문에 분별이 되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기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의 빛을 비춰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배우고 그러면 꽤나 똑똑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고발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타락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뭘 하면 될 줄 알아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될 것 같고,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난 천국 갈 것 같고. 왜 이런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얼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조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거죠? 묻죠. 율법사인데. 정신이 나간 거죠, 실은.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원도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되죠? 그랬죠. 참 어리석죠. 어리석다는 게 옳고 그른 걸 분별을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율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물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 해라. 그러니까 나 그거 다 했어요 이러잖아요. 다 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간혹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간혹 하는 거 가지고 다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딱 지적하시기를, 그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돈 많지 않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떠나가 가버렸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율법에 대한 생각 자체도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뿐인 줄 알아요.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제사 드릴 때 그 피가 섞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그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저렇게 된 거죠? 라고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시간의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이 망하지 않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들보다 죄가 더 많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살다가 누구든지 죽잖아요. 게다가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묻죠. 저 사람이 네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다 이상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생각도 못했거든요. 옳고 그름과 바르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 안 해주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 그 신앙생활은 내 생각 붙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니까. 나는요? 나는 진리가 아니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진리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내려주는 데가 어디겠어요? 주님의 몸 된 교회거든요. 교회가 진리와 기둥, 터이거든요.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요. 교회는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전해지는 곳.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았죠. 그렇죠? 교회는요, 진리가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거 아세요? 성령께서는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만 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진리가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번에 집회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 건 저희가 깨달은 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말한 게 아니라 깨달은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진리가 전해지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셨어. 그렇죠? 그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거해야 될 집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거해야 될 집, 살아가야 할 집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순종한 젖을, 순전한 젖을 계속 먹어야 돼요. 잘 먹는 중에 아이는 자라게 돼 있어요. 자, 또 하나, 부모님이 계신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탄생하면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을 입으면서 그 속에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그 가정을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형제자매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돌봄을 받고 교제할 때요, 그 사람이 신앙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어,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는요, 한 사람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육 많이 받아봤잖아요. 대학교, 대학원, 어떤 분은 박사과정까지. 근데 그 사람의 학문과 학술이요, 한 사람의 생애를 진짜로 바꿔놓지 못합니다. 도덕을 그렇게 배웠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윤리를 그렇게 배워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아는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그 비는 땅을 적시고 땅에 있는 풀들이 자라게 할 뿐 아니라 과목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그래요. 교훈 받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은요, 왜 책망하냐면요, 잠언에 이르기를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수록 부지런히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할수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주고, 왜? 지적해서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살아가라고. 때때로 잘못된 게 있으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체의 정욕이 있으니까 때때로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교육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온전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일도 더 참여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는 먹는 걸 잘하면 됩니다. 뭐 막 같이 함께만 하면 되고요. 뭐 특별히 뭘 자꾸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잘 드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형제 자매님들과 사귐을 교제 잘하고 잘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나 요거 하면 되겠구나. 나 저거 해도 되겠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온전해져 갈수록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일일까요? 영혼 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은 주님의 헌신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희생과 헌신 속에서 되거든요. 주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다른 영혼을 또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드셔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잘 먹고 잘 자라야 돼요. 교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요. 주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듣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서 잘 자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자주 하는 게 씻는 거잖아요. 아기는 자주 씻거든요. 아기처럼 자주 씻는 아이는 없어요. 하루에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 번 씻기거든요. 그것처럼요, 구원받은 성도도 먹고 말씀으로 씻김 받고 자주 있을수록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은 근거가 뭔지, 구원의 의미가 뭔지,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거든요. 모든 게 다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교회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된 본성이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왜 육체의 정욕을 남겨놓으셨는지 잘 이해하게 해주셔서 우리 생애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잘 얻으며 받으며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로 유혹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많은 상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